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민수기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구속사 수요 특강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죠. 이 민수기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모세오경 가운데 4번째 성경에 해당합니다. 모세오경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창세기, 그 다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가운데 4번째 성경이 바로 민수기라는 성경이에요. 이 민수기의 첫 장면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팅, 세면서 민수기라는 성경이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장 2절 3절 서두 부분이죠. 그 명수대로 백성들을 계수하라 그랬어요. 또 3절에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숫자를 세면서 민수기 1장이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성경의 특징을 잘 우리가 알려면 민수기라는 제목의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라는 성경은 히브리어로 베미르바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광야에서 이런 뜻이에요. 민수기가. 그런데 헬라어로는 아리드모이, 뜻은 숫자들 이런 뜻이에요. 민수기는 특별히 헬라어를 따라서 붙여진 한문 이름이죠. 민수기, 백성들을 세는 기록. 그래서 이 베미르바르 광야에서, 또 아리드모이 숫자들,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헬라어 뜻을 종합해 보면 민수기는 어떤 뜻이에요? 광야에서의 숫자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민수기는 어떠한 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노정, 그 첫 부분에 사람 수를 세고 40년 광야 노정의 마지막 부분에 또 한 번 사람의 숫자를 세서 처음에 카운트한 사람들이 나중에 몇 명이나 남았는가, 이것을 밝히는 성경이 민수기라는 거예요. 민수기는 한마디로 숫자를 통해 메시지를 주는 성경입니다. 이러한 민수기의 특징을 가지고 민수기의 숫자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먼저 광야를 출발할 때 현재 생존하고 있는 숫자를 세게 되죠. 그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장 46절 말씀 보시면 60만 3,550명이다. 민수기 1장의 숫자를 세고 시작하죠. 바로 이 60만 3,550명은 광야 1세대. 다시 말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으로 한마디로 광야 노정이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수기의 끝부분, 광야를 마감할 때의 생존 숫자는 어떻게 셈하고 있을까요? 바로 민수기 26장 65절 말씀 보시면 아까 60만 3,550명 출애굽할 때 장정들의 숫자에서 지금 몇 명, 누구만 남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남았다. 이것이 민수기의 끝부분의 카운트예요. 60만 3,550명에서 몇 명만 남았어요? 2명만. 이것이 민수기의 핵심 교훈입니다. 민수기의 핵심 메시지, 한마디로 숫자로 우리가 표현해보면 어떻습니까? 60만 3,550명 가운데 단 몇 명만 살아남았다? 2명만. 이것이 민수기의 핵심 메시지.
심각한 메시지죠. 확률로 따지면 60만 3,550명에서 2명은 몇 퍼센트일까요? 제가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0.0003314 퍼센트. 100% 백성들 가운데 다 죽고 0.0003314%만 살아남았다. 이것이 민수기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신령한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종말 성도에게 종말적 메시지를 함께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0.0003314% 어떠한 메시지를 줘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극소수라는 거예요. 아주 소수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다라는 종말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교훈이 신약의 교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 홍수 심판으로 전 세계 인구가 죽을 때 몇 명만 살아남았어요? 8명.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도 노아 홍수 심판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메시지죠. 민수기의 메시지나 홍수 심판의 메시지나 마지막 때는 극소수만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민수기가 주는 종말적 교훈을 우리가 오늘 일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가 주는 종말적 교훈, 긍정적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말세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민수기의 소망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노정을 걸었던 이들에게 하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신령한 광야 노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광야 노정에서 이들을 보살핀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의 기후가 어떠했습니까? 실제 사람이 단 하루도, 단 몇 시간도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위험천만한 사망의 장소가 실제 이들이 걸었던 광야였습니다. 최악의 장소로 이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성경이 이들이 걸었던 광야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걸었던 광야를 가리켜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다.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험악한 땅, 죽음이 임하는 땅으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실제 이들이 걸었던 광야의 기후예요. 또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걸었던 광야를 가리켜 사막과 구덩이가 곳곳에 있는 땅, 간주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살 수 없어서 사람이 다니지도 않던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이 죽음의 땅, 생존 불가한 이 황량한 광야를 이들을 집어넣으면서 이들이 살 수 있는 최적의 땅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최고의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40년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광야, 그 험난한 광야를 걸으면서도 이들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당시 광야의 환경은 이들의 몸이 상할 수밖에 없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수십 도로 내려가는 영하의 추운 기운, 불뱀, 전갈, 수많은 위험한 사망의 구덩이가 가득했지만 이들의 몸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시면, 신명기는 광야 노정 끝부분 모압 평지에서 회고하는 장면이잖아요. 이들의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한 벌로 40년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또 40년 동안 험악한 광야를 걸으면서 발이 갈라지거나 물집이 잡히지 않도록 사소한 상처 하나도 나지 않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최악의 광야를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셨기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극악한 환경과 기후, 지형을 가지고 있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완벽한 건강 상태로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광야 기후 가운데 불 기둥으로 이들을 보온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적적으로 이들의 40년 광야를 지켜주신 거예요. 잘 보세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셔서 선선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온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의 주성분이 뭐예요? 물방울이잖아요. 건조한 그 피부가 상할 수밖에 없는 광야에 구름 기둥으로 수증기를 많이 보내주셔서 온몸의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읽은 신명기 8장 4절에 땀으로 옷이 부식되지 않았기에 40년간 한 벌로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발이 건조해서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한마디로 애굽 땅보다 좋게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 여름, 겨울 기온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걸은 광야에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 밤에 일교차가 거의 없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서 지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령한 광야 노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보호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임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광야 노정 가운데 있지 않았음에도 이들이 경험했던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하심을 찬양했어요.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 보시면, 낮에는 해가 나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에 달이 나를 해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당시에도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기에 시편 기자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황량한 이 세상, 위험천만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도 낮밤 가리지 않고 24시간 우리를 최적의 환경 가운데 두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그 보호가 안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황량한 광야 노정을 최적의 땅으로 바꿔주셨다는 두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 물과 양식을 충분히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해 주신 것도 기적과 같은 방법이었죠. 구름 기둥, 불 기둥.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물을 주시는 방식도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시편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시편 107편 35절 말씀 보시면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른 땅 밑에 샘물이 터져 나왔다는 게 아니라 마른 땅이 샘물로 바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14편 8절 보시면 더 분명해지죠. 이번에는 아예 차돌로 물을 만들어서 주셨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인간의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물이 실제 없는 땅에 물을 만들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방법, 마치 마른 땅 차돌이 물로 변화되는 듯한 기적적인 방법, 상식을 초월한 방법, 즉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기적적인 방법,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큰 기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차돌이 물로 바뀐 것보다 더 큰 기적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실제 샘물을 주시는 사건, 광야 노정의 이 사건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실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바로 예수님으로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시면 광야에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신 사건은 실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적적으로 영원한 샘물을 마실 사건의 예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실제 예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약 시대 때 이 일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 인간 안에 물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신령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만 믿으면 메마른 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실제 나온다는 거예요. 광야 노정의 기적 사건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현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 14절도 같은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끊임없이 네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다. 즉 예수님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물을 먹이시는 신령한 오늘날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광야에서 양식을 주신 방식은 또 어땠습니까? 광야에 양식이 어디 있어요? 또한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방법으로 광야에서 양식을 베푸셨어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고요. 아침에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 뭐예요? 하늘 양식, 만나를 이들에게 양식으로 주셨어요.
모두 광야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양식을 주신 것이죠. 여기 보시면 광야에서 주신 양식이 두 종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죠? 이 만나는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에요. 이 땅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양식이죠. 즉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 말씀을 상징한다면 오늘날의 메추라기는 오늘날 광야 노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메추라기는 이 땅에 있는 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고기죠. 즉 이 땅의 양식, 육의 양식도 우리의 광야 생활에 함께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광야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나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메추라기, 이 땅의 육의 양식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 받았으면. 과거 하나님이 황량한 광야에서 이들에게 베풀어준 이 수많은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불평을 멈추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24시간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신령한 반석에서 물을 계속 공급해주고 계셔요. 또 우리가 필요한 메추라기, 이 땅에 육의 양식도 주시고 영의 양식 만나도 계속 주십니다.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황량한 이 세상 광야를 최적의 장소로 오늘날도 만들어서 우리를 걷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노정의 결과가 어떠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의 심각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40년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과 양식을 주셨는데 다 죽었다. 2명 빼고. 이게 민수기의 심각한 교훈이라고.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험난한 광야 세상 맞죠? 밖이 편합니까? 안전합니까? 위험하잖아요. 사건, 사고 어느 순간 막 나잖아요. 총기 막 난사 일어나고. 어디가 안전합니까? 이 세상에서. 늘 또 목마르죠. 내 몸과 마음 하루하루 상처받고 상하잖아요. 우리 모두 험난한 광야 노정 걷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세상 광야에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광야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광야 교회는 천지 차이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 집사가 광야 노정의 그 선조들을 가리켜서 이들은 단순히 광야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와 광야 교회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는 죽음의 땅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품속 안에서 걸은 그들의 광야는 광야가 아니라 광야 교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황량한 광야의 기후예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그것이 몸을 상하게 하고 중간중간 사망, 구덩이, 불뱀, 전갈이 가득한 곳, 위험천만한 곳이 맞는데 광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세상 광야에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보호하심, 만나와 메추라기의 양식, 반석에서 기적적으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수많은 생명주 사건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광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똑같은 직장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내가 함께 거해서 함께 일하지만 그들은 위험천만한 광야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 안에 있는 광야 교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의 심각한 교훈,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섭섭해하셔요. 최고의 환경으로 만든 다음에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평하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섭섭해하고 계신다요. 결국 하나님이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시면서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내가 쫓아가서 얻는 축복이 아니라 나를 따라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보호하시는 축복이라고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광야가 아니라 죽음의 땅이 아니라 광야 교회라고 그랬죠. 최적의 장소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 실체가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 결국 임마누엘의 축복의 실체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광야교회 성도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직장을 가든 그 사람이 식당 가서 누구를 만나든 길거리를 걷든 따라다니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실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 반석에서 물을 먹은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바꾸어서 해석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쉽게 번역해보면, 영어는 NIV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바위는 누구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세요. 과거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먹었을 때는 반석이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반석에게로 가서 물을 먹었죠. 반석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의 예표냐? 우리가 황량한 광야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면서 물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왜 좋냐면 내가 쫓아다니면서 구하지 않아도 되는 복이에요. 누가 쫓아와요? 그 반석 되신 예수님이 나를 쫓아오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면서 나에게 복 주셔요. 나를 보호해 주셔요. 나를 책임져 주셔요.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이렇게 큰 복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진 게 없는데, 불신자들보다 내가 낮은 직급에서 못 사는데, 그거 보지 마세요. 현재 나를 따라다니면서 위험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밤낮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광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들을 볼 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절대 죽으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광야에 데리고 나왔다면 그 황량한 기후 그대로 내버려 두셔야죠. 어떻게 해줬어요? 모두가 죽어가는 죽음의 땅인데 그것을 에덴 동산처럼 바꾸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물 터뜨려주면서 메추라기 만나로 이들을 최고로 안전하게 먹이고 입히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이들은 절대 죽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기후, 양식, 건강 최고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세상 애국보다 더 좋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죽었어요. 멸망당했어요. 이렇게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고 이들의 광야 노정을 이끌으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인간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 죄졌어, 너 죽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4절 하나님 아버지 뜻이 바로 뭐예요? 이 소자 중에 이 비천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다시 말해 광야 길을 걷고 있는 너희들 중에 한 명도 다치거나 죽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같은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하나님이 왜 빨리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느냐? 계속 하나님이 참고 계시느냐?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뜻은요,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 인간 모두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최고의 환경으로 만들어서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을까요? 광야 1세대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왜 멸망당했어요? 자신의 끝없는 욕심과 불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로 만들어주시고 최고로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그 축복을 걷어차고 멸망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예수님이 안타깝게 그 광야 노정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Yet 그랬죠. But 만나를 먹으면 원래 죽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나 죽었다는 거예요. 이 뜻입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도록 최고로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의 불신 때문에, 이들의 불평 때문에, 원망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0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 만나니 그랬죠. 그리고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설사 오늘날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신령한 만나가 되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한다 할지라도 내가 뭐하면
그런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에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불평하다가 멸망을 당하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곁에 안 계셔서 내가 복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내 옆에 임마누엘로 계셔서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 계시고 나를 모든 위험에서 밤낮으로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그 예수님을 꺼려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의 교훈, 종말적 교훈, 올해 한 해를 마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깨달으시고 내가 알게 모르게 밤낮으로 지키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계시는 만세반석 주님과의 동행을 단 하루, 단 1시간,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담은 민수기서를 통해서 오늘날 신령한 광야 노정을 걷고 있는 우리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심지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밤낮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내가 목마를 때마다 예수님의 성체를 쪼개어서 샘물, 생명수를 먹여주고 계시고 이 땅의 메추라기 양식,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거부하고 불평,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저를 답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저를 예수님과의 동행을 계속 이어가겠노라 결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에 결산총회를 갖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내놓을 열매 감사밖에 없사오니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결산총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으셨습니다.